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본제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써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 말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어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용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에 저희들은 믿음이 약하여 나를 먼저 생각하며 늘 방황하며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뜨거운 성령이 예수 사랑교회에 임하시어 저희가 갈 길을 바로 잡아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사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정말 연약합니다. 예수 사랑교회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또한 권사님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임할 때 강건하게 하시고 사탄 감옥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잠시나마 다른 생각으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들었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사 놀라운 역사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강한 믿음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로 불러 모아 주심을 다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저희들 각 가정 들고 나온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서 다 열람하여 해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끌어안으시며 이 길을 헤쳐나갈 때에 아버지 함께 동행하사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함께 토닥이며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사모님께도 주님께서 건강과 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이해하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남 탓하지 않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우선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안에 성령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잘 보이시죠? 뭐 각막이 찢어졌다고 그러는데 아마 시력이 0.1로 나오고 왼쪽은 1.0으로 나오는데 아마 그래서 왼쪽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본문 그 말씀을 설교를 그냥 되도록 읽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목을 잡았는데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2절에 언급한 대로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사내들인 의회의 일원으로 유대인 최고 통치 기구에 몸담았던 최고 지도자 반열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하필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을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밤은 영적 무지를 나타내는 배경으로 사용하는데 요한은 밤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선생님을 인정하면서도 보는 사람이 많은 낮에는 찾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당시 사회에서 저명인사로 여겨졌던 자신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들통났을 때 구설에 오르는 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이 손상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면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겠다 싶습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룬 하찮고 작은 것들을 너무 대단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서 상대화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애써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봐야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식이 뛰어났고 누구보다도 말씀의 조예가 깊었다고 자처하던 니고데모가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향한 열망을 품고 주님을 찾았다는 데서 긍정적인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인사를 끝내고 질문도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질문하기 전에 사실은 질문하기 전에 니고데모가 왜 찾아온 줄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거죠. 이 질문은 그 당시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처음
받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봤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명을 지켰느냐?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때에 여기서 계명은 이제 10계명이겠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10계명 중에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고, 이웃사랑이 뭐예요? 이웃사랑은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에 계명을 지켰느냐?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웃사랑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이제 여기 니고데모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데는 그 모세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아 예언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말했죠. 어떤 목사님이 정확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이고 모든 종교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믿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부담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부담스럽겠어. 어쩌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목사가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실제로 제가 자라난 교회 목사님 아들이 전도사였어요. 부흥회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앉아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 전도사가 앉아 있었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앉아 있었다니까.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목사 아들이 되고 어쩌다 보니까 전도사가 됐는데 부흥회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앉아 있으라고 그러는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장로가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권사가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6절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모태에 10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니고데모처럼 모태에 들어갔다가 10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그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 구원파가 이 거듭남의 비밀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는다.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자,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원래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에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니까는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것을 믿게 한다는 거죠.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해서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건 돌판에 새긴 십계명인데 이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돌판에 새기지 않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약의 모세의 제자들처럼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모세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1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21절에 주님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그의 무지를 깨우치는 동시에 과거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었던 일화를 예로 들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을 설명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에 나온 놋뱀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이 놋뱀 사건은 곧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지금 이제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거듭난다는 걸 못 알아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놋뱀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수요일날 말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새벽기도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좀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말씀을 해야죠.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지금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이요, 니코스, 승리란, 니코스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이키 신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나이키가 승리란 뜻입니다. 나이키. 그리고 데모스는 백성, 국가란 뜻인데 니고데모라는 말은 백성의 승리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니고데모스고 히브리어로는 낙하인데, 낙하는 배우다, 비우다, 깨끗하다, 무죄로 하다, 뭐 이런 뜻이고, 히브리어는 권세, 치료, 호흡, 기도의 권세, 은사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헬라어로는 승리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그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형제가 니고데모 벤 고리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 거듭났다는 말은 위로부터 났다 이런 뜻이고 났다, 태어나다 이 말은 아버지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해산하는 수고로 사도들과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그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다, 거듭이라는 것은 위로,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위로부터 거듭이란 말은 태어나다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하신 말씀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직분을 버리고 자살하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팔 수도 있고 뭐 부인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팔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사도의 직분으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팔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양을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것이고 회개하면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한쪽 눈이 이러고 나서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신학교가 미달이고 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러면은 미국처럼 이제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철야도 없어지고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 주일 예배만 드리게 되면 미국에서 교회가 보통 일반 교회는 25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주중에 이제 목회자가 이중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구나.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예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들 직업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직업을 갖는 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했사오니 아버지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다 믿음이 없이 목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 믿음이 없이 장로가 되고, 어쩌다 보니 믿음이 없이 권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도미니카 1주년 기념타월 김영미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우리 마라나타 하면 우리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청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니카 예수랑기 1주년 기념수건 70장 80만 원 자유롭게 선교헌금 하시고, 교회 나머지는 이제 교회에서 하면 되고, 남으면은 또 선교헌금 모아놨다가 또 선교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